그런데 이렇게 통쾌 있는지요? 9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장인어른의 가축대를 빼앗아서 나에게 주셨어. 그랬죠. 예, 이제 그 흐름을 다 아시죠? 예, 그 14년 동안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이렇게 봉사를 했는데, 그래서 이제 집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그랬더니, 예, 그냥 돌려보내주지 않고, 또 그 라반이 거부하니까 야곱이 라반하고 사이에서 이제 계약을 체결을 하죠. 그래서 이제 짐승들 중에 어떻게 된 부분들은 다 야곱의 것이 되고 나머지는 다 라반의 것이 이제 되도록 이렇게 하겠다고. 근데 뭐 라반이 손해 볼 사람이 아니라 그렇게 하면 자기에게도 손해가 되지 않을 것 같이 생각해서 이제 계약을 했는데, 결과는 다 야곱에게로 이렇게 가축들이 쏠리게 되는 그런 결과들이 예,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것 때문에 서로 헤어지게 되고 야곱도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네, 그 일을 야곱이 어떻게 표현하냐면 자기가 빼앗겼던 것을 하나님께서 외삼촌 라반의 손에서 다시 빼앗아 자기에게 주셨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 거 빼앗길 때 사람들 되게 속상하잖아요. 그렇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삶이 힘들어지잖아요. 억울하게 뺏겼을 때. 내 것인데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강한 사람이 그걸 빼앗아 갔을 때 그게 굉장히 힘든 일인데, 하나님이 그것을 빼앗아 주신다. 이 말이 야곱도 참 통쾌했을 것 같은데, 이 하나님은 그냥 무조건 베풀어 주시는 분만이 아니라 빼앗아 주시는 분이시구나. 이 말이 굉장히 제 마음에, 제가 좀 악해서 그런가 기쁨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빼앗아서 주시는 분이기도 하구나. 우리 하나님은 빼앗아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근데 뭐 그 의롭고 선한 기준에서 벗어나는 게 아니라 원래 있어야 될 곳으로, 원래 주인에게로 되돌려 주시는 분이시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또 온전한 선이고 온전한 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의 생에 그 일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 전까지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자기가 다른 사람 거 자기가 뺏어왔던 사람인데,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도 빼앗는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내가 가장 너한테 좋은 때라고 생각할 때 억울하게 뺏겼던 거 내가 다시 다 돌려줄 테니까 그때까지 나를 기다리는 사람이 되라. 하나님께서 그걸 야곱에게 훈련시키시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우리에게도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이런 부분을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이 아니신가. 그래서 우리가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잘못된 것, 또 우리 삶에 억울한 것, 또 하나님이 회복시켜야 될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되돌려 주시는 분이라는 것 꼭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 말을 나의 억울한 경우에만 적용하면 안 돼요. 내가 억울하게 내 거를 뺏기는 경우도 있지만 내가 다른 사람의 것 억울하게 빼앗을 때도 있죠. 그렇죠? 이거 없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뭐 맹세코 나는 한 번도 누군 걸 뺏었다고, 이게 우리가 깨닫지 못해서 그런 거죠.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는 이 악한 사회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요. 다른 사람 거 억울하게 뺏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게 있다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빼앗아 주시는 분이다. 이게 내 억울한 것만 되돌려 주신다. 이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한 것이 있다면 그것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것이 되도록 되돌려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고백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선이 뭐예요? 선이 나만 잘 되는 게 선인가요?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게 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되는 게 진짜 선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억울하게 뺏긴 거 있으면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니까 그분이 그것을 되돌려 주시는 분이기도 하지만, 내가 억울하게 누군가의 것을 빼앗았다고 한다면 그것도 되돌려 놓으셔야지만 그 하나님이 선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걸 동의해야 돼요. 동의해야 돼요. 부디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선하심에 동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간섭하실 때가 있다. 하나님이 무조건 참고 계시는 분이고 무조건 우리에게 기다리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작정하신 때가 있어요. 그때가 되면 억울한 거 다 회복시켜 주시고 빼앗겼던 거 다 되돌려 주시고 잃어버렸던 거 더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때까지 기다릴 줄 아는 사람, 이게 믿음인 거예요. 이게 믿음.
이게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는 거예요. 네. 이 세상 나라의 특징이 뭐죠, 여러분? 내가 갖고 싶으면 빼앗는 나라. 그렇죠? 네.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빼앗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되돌려 놓으시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네. 제가 이제 월요일부터 내일 오전까지 새로운 교회에서 하고 있는 형통 세미나, 재정, 복, 뭐 이런 거에 대한 세미나 듣고 있는데 거기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세상의 복, 세상의 형통은 뭐냐면요. 다른 사람을 지렛대로 이용해서 나를 채우는 거예요. 이게 세상의 부, 세상의 형통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형통은 뭘까요,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한 지렛대가 되어서 그 사람이 형통하도록, 그 사람이 잘 되도록, 그 사람의 삶에 채워지도록 쓰임받는 것.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부고 진정한 형통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하늘의 형통과 부가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을 히브리어로 바라크, 뭐 여러 번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 바라크라고 하는데 이 복의 의미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로 창조하신 목적대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대로 살면서 형통을 누리면서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주어지는 에너지, 이게 복이래요. 복. 우리는 복 많이 받았다 그러면 막 재산이 늘어났다고만 생각하는데 성경에서 복의 개념은 그냥 재산, 물질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혜, 리더십, 사람들과의 관계 뭐 이런 걸 다 포함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왜 주시냐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에너지로 이 복들을 주신 거예요. 나만 다른 사람보다 뛰어난 사람이 되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주시는 그 에너지를 가지고 아까 성경이 말하는 부와 형통이 뭐라고 그랬죠? 다른 사람도 잘 되게 하는 그 에너지로 사용하라고 우리에게 물질도 주시는 거고 지혜도 주시는 거고 리더십도 주시는 거고 사람들과의 대인관계도 허락해 주시고 하는 거죠. 근데 그 에너지를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냥 에너지라고 얘기하지 않고 에피 에너지 이렇게 얘기한다. 근데 에피라는 말이 뭐냐면 위로부터 내려온 위로부터라는 말이거든요. 에피 에너지, 에피우시온 그러면 이게 본질, 처음에 시작된 그 근원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이 에너지가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오는 거냐면 하늘로부터 오는 에너지가 진정한 복이니까 그 에너지를 가지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이용해서 나만 성공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를 다른 사람의 지렛대로 우리가 섬기고 또 도와서 그 사람도 잘 되도록 하는 그런 존재로 살아가는 것. 이게 하나님의 진정한 뜻인 줄로 믿습니다. 자꾸 빼앗아서 다른 사람보다 잘 되는 걸 복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 그 사람은 자기의 힘으로 그걸 하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오는 에너지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에피 에너지라면 복을 위해서 진짜 참된 복을 위해서 주시는 에너지라면 그 에너지는 다른 사람도 세우고 다른 사람도 복받고 다른 사람도 형통을 누리도록 하는데 사용되어야지만 주신 자의 목적에 걸맞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다 우리에게 그 에너지를 주세요. 나만 잘되게 하는 에너지를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를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모습대로 살아가도록 함께 다 잘 될 수 있는 하늘로부터 에너지를 주시니까 그 에너지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잘 살게 되는 나라,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 가운데 하시는 일이에요. 내가 누군가의 것을 빼앗으려고 경쟁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을 하나님 나라로 옮겨 놓으셨다는 말은 함께 다 잘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더 큰 에너지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니까 그런 그 에너지를 힘입어서 함께 더불어 잘 살아나가는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으로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의뢰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야곱의 인생에서 하시는 일들을 이렇게 요약할 수 있는 거죠. 자기의 힘으로 빼앗았던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빼앗아 주셔서 회복시키시는 인생으로 야곱의 인생이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게 나의 성공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 우리의 성공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고 나만 세우려고 에너지를 사용했던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에너지로 다른 사람도 함께 세워나가는 하나님 나라를 함께 이뤄나가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삶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누군가의 것을 빼앗으면 그 싸움이 거기서 끝나나요, 여러분? 그 사람도 그거 갖고 싶지 않겠어요? 내가 나의 것이라고 고집 피우면서 그것을 빼앗으려고 한다면 그 싸움은 또 다른 싸움을 계속해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야곱이 자기의 힘으로 외삼촌과 계속 경쟁하고 싸우려고 했다면 그 싸움 끝이 없습니다. 형 피해서 도망갔는데 또 외삼촌을 피해서 또 도망 다녀야 되는 그의 인생에 이 끊임없는 갈등과 경쟁, 싸움 끝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싸움이 필요하지 않는 인생. 우리가 원하는 게 그거 아닌가요, 여러분? 빼앗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빼앗았는데 또 싸워야 된다면 그 빼앗으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더 이상 싸움이 없어야죠. 싸우지 않고 진짜 그게 내 것이 돼야지 그게 진짜 성공한 거고 완성된 거 아니겠어요? 근데 내가 뺏어서는 그게 안 된다니까요. 그걸 빨리 깨달아야 돼요. 빨리 깨달아야 돼요. 근데 오늘 본문을 봤더니 누가 빼앗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빼앗아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그 다음 내일 새벽에 볼 본문에 보면 나중에 외삼촌 라반이 야곱을 뒤쫓아 오긴 하지만 더 이상 싸우지 않습니다. 더 이상 추격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 상태로 야곱과 라반의 관계는 정리가 됩니다. 왜요? 야곱이 스스로 빼앗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빼앗아 주셨기 때문에. 그게 지혜입니다. 그게. 그래서 우리가 정말 참된 평강을 누리면서 살기를 원한다면 정말 내 삶에 샬롬을 누리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내가 빼앗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빼앗아 주실 때까지 뭐 해야 될까요, 여러분? 기다려야 돼요. 기다려야 돼요. 근데 이걸 못해요, 우리가. 왜냐하면 못 뺏을 것 같아서. 네. 근데 하나님께서 해주십니다. 네. 저와 여러분에게 그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근데 이 기다리는 거 우리가 할 수 있나요? 우리의 본성과 가장 위배되는 게 기다리는 것, 참는 것, 인내하는 거거든요. 이게 안 돼요. 우리의 것으로는 도저히 안 돼요. 그런 방법이 없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으로는 안 돼요. 나의 인격으로는 안 돼요. 그러면 방법이 없냐? 방법 한 가지가 있죠. 기다릴 수 없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만져주신다면, 인내하지 못하는, 오래 참지 못하는 우리의 인격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신다면, 그때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빼앗아 주실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사람, 기다릴 수 있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입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기다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제 마음을 아시니까 저를 만져주세요. 저를 도와주세요. 기다릴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빼앗아 주셔야지 이 갈등과 싸움이 온전히 끝난다는 것을 신뢰하면서 기다릴 수 있는 마음으로 제 마음을 만져주세요. 우리가 그거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유일한 비결입니다. 유일한 비결. 오늘 마지막에도 그래서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하셨던 당신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죠?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내가 거기에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에서 나에게 맹세하였다. 이제 너는 곧 이 땅을 떠나서 내가 태어난 땅으로 돌아가거라 하고 말씀하셨어. 하나님이 당신을 어떤 하나님이라고 소개했다고요? 베델의 하나님. 베델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셨습니까?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끝까지 지키겠다. 내가 너에게 이 땅을 다 주겠다. 그렇죠? 네.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그 계획 가운데 야곱이 억울하게 빼앗겼던 것을 되찾아 주시는 그것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에색의 우물만 준비하신 하나님이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 신라의 우물도 준비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갈등하고 싸우지 않아도 되는 르호봇의 우물도 준비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 거기서 끝나시지 않았잖아요. 세상으로 하여금 당신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렇게 세상이 먼저 두 손을 들고 이삭 앞에서 떠나는 브엘세바의 운물도 준비하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기다리지 못하는 우리의 마음 만지신다면 내가 내 힘으로 빼앗는 인생에서 하나님이 빼앗아 주실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그 사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도 그런 사람으로 반드시 만들어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밤에 하나님이 거룩한 손으로 섬세하신 손길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주시는 귀한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을 만져 주옵소서. 온전하지 못한 마음, 기다리지 못하는 마음, 조급해하는 마음, 하나님보다 앞서려는 그 마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마음, 하나님 만져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 나라를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다시 빚어주십시오. 복잡하게 꼬여있는 나의 삶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돌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 만져주십시오.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빚어주십시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음을 믿사오니 베델이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내 안에 하나님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진심으로 기도하면,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만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따뜻한 손길을 소망하고 기대하면서 주님 내 마음 만져주시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